이 글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기억력이 뛰어난 아난다가 부처님과 또 다른 제자 수보리의 대화를 기록한 금강경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전의 중요한 부분을 추가시키고 비약이 없도록 해석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한자로 된 금강경 대신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금강경 원본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금강경 특유의 문장 구조 때문에 만약 중간부터 듣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세히 듣게 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한자말의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따라서 언어의 표현이 기존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기 위한 그리고 전체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강경을 통해서 지옥계, 인간계 그리고 천상계까지 이 모든 마음의 그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원에 계셨었다. 마침 식사 때가 되어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고 마을로 가셨다. 한 집씩 차례로 방문하며 음식의 도움을 정중하게 받으셨다. 다시 사원으로 돌아오셔서 식사를 마치신 후 옷을 갈아입고 그릇을 정리하고 발을 씻으셨다. 그리고 여러 명의 제자들 앞에 앉으신 후 몸을 꼿꼿하게 하시고 잠시 명상을 하셨다. 명상을 마치셨을 때 여러 명의 제자들은 부처님 앞으로 다가가 머리를 땅에 닿게 해서 인사를 올리고 다시 돌아와서 앉았다. 그때 이해력이 뛰어난 제자 수보리가 일어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닿게 했다. 그리고 두 손바닥을 붙이면서 부처님께 질문을 했다. 정말로 드물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을 잘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친절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착한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 있게 하고 어떻게 수행시켜야 하며 어떻게 해야 마음으로부터 항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훌륭하구나, 수보리야. 수보리가 말한 것과 같이 깨달은 자는 모든 존재들을 잘 보살피고 보호하며 깨달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준다. 그러니 자세히 들어보아라.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겠다. 모든 착한 사람들이 깨달음을 찾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마음을 머물게 하고 수행시키고 항복시켜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부처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9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강한
악업에 의해서 지옥에서 태어난 존재. 두 번째, 중절을 짓고 곤충, 물고기, 짐승과 같은 동물로 태어난 존재. 세 번째, 나쁜 일의 과보로 귀신, 악귀 또는 아수라로 태어난 존재. 네 번째, 모든 존재 중에서 마음의 힘이 가장 센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 다섯 번째, 천상계에서 신으로 태어난 존재. 여섯 번째, 아름다운 빛으로 태어난 존재. 일곱 번째, 무량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형상이 없는 존재. 여덟 번째, 저장된 의식을 소멸시켜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형상이 없는 존재. 아홉 번째, 옳고 그름 또는 소유 무소유 이와 같은 모든 견해를 소멸시킨 형상이 없는 존재. 이 아홉 종류의 무수히 많은 존재들에게 깨달음을 전하여 모든 존재들이 깨달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무한히 많은 존재들에게 깨달음을 전했지만 실제로는 설명해준 존재도 없고 설명받은 존재도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만약 나에 의해서 깨달음의 법을 전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곧 육체가 죽어도 해탈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라지지 않는 어떠한 실체 또는 스스로의 영혼이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 때에는 깨달음의 법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아야 한다. 참고로 깨달음의 법이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그냥 법으로만 나올 경우에도 간단히 깨달음의 가르침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아름다움, 들려오는 좋은 소리, 맡을 수 있는 좋은 향기, 입으로 느끼는 좋은 맛, 만질 수 있는 부드러운 감촉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로써 받는 좋은 결과는 무한히 크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쪽 하늘의 허공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서남북과 중간 방위를 포함한 8방, 그리고 위쪽 방향과 아래쪽 방향까지 10가지 방향의 허공 전체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만약 보여지는 아름다움, 들려오는 좋은 소리, 맡을 수 있는 좋은 향기, 입으로 느끼는 좋은 맛, 만질 수 있는 부드러운 감촉, 깨달음의 법까지 이와 같이 6가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면 이로써 받는 좋은 결과는 10가지 방향의 허공 전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모든 착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법에 의해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해야 한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깨달은 자의
외모를 보고서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부처님, 외모를 가지고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부처님의 형상이란 것이 있지만 그것은 곧 깨달음을 의미하는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깨달은 자의 형상을 갖춘 것은 그만큼 헛될 수 있는 것이고 형상을 갖추지 않은 것은 그만큼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깨달은 자는 형상을 갖춘 것과 갖추지 않은 것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다. 이것은 금강경의 첫 번째 사구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다. 2500년이 지난 후 미래의 말법 시기에도 깨달음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부처님의 법문을 진실이라고 믿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참고로 설명하자면 2500년이 지난 후라는 것은 대략 1957년 이후입니다. 왜 1957년 이후인지 생각해 보신다면 이 법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답을 하셨다. 하지만 수보리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깨달은 자가 세상을 떠난 뒤 2500년이 지나가도 깨달음의 법을 따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믿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처님 밑에서 여러 가지 좋은 수행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고 보거나 생각만 해도 청정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깨달은 자는 이런 것을 모두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찾는 사람은 그 좋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수보리야, 그 사람은 스스로의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어떤 법이 있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며 법 아닌 것들에 대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정해진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영혼의 실체에 집착하는 것과 같으며 만약 법 아닌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더욱더 영혼의 실체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참고로 정해진 어떤 법이란 주변 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적용시키는 원칙을 뜻합니다. 그리고 법 아닌 것들이란 모든 원칙은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치가 이러하므로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법 아닌 것들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고 스스로의 갈 길을 가라. 이때의 뗏목이란 깨달음의 법을 뜻하며 이 역시 집착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 것이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 가운데 최상의 법으로 불리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정해진
어떤 법이라고 볼 수 있는가? 또한 깨달은 자에 의해서 어떤 법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정해진 법이 아니며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정해진 어떤 법도 없습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일컬어 법이라고 한 것이고 또한 정해지지 않은 것을 부처님께서는 제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법은 다 취할 수도 없으며 말로써 다 설명될 수 없으며 그것은 정해진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께서는 인위적인 의도가 남아있지 않은 부동심의 마음, 이른바 무의로서 깨달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 즉 15개의 굉장히 많은 세상에 7가지 귀한 보석으로 엄청나게 큰 사원을 모두 짓는다면 이 사람이 받는 좋은 결과는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처님, 그러나 좋은 결과가 많다는 것은 실제로는 좋은 결과를 받는 어떤 실체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이름 붙일 때 좋은 결과가 많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금강경의 사국에 담긴 깊은 뜻을 받아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세히 보여준다면 그 좋은 결과는 귀한 보석으로 큰 사원을 짓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모두 이 법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깨달음의 법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도 깨달음의 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결국에는 깨달음의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법 아닌 것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수보리야, 10가지 족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10가지 족쇄란 다음과 같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의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잘못된 견해. 두 번째, 형식적인 규율을 지켜야만 해탈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견해. 세 번째, 깨달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견해. 네 번째, 감각적 욕망. 다섯 번째, 화내는 마음. 여섯 번째,
천상계 또는 새끼에 대한 욕망. 일곱 번째, 순수의식 또는 무새끼에 대한 욕망. 여덟 번째, 깨달음에 대한 자만. 아홉 번째, 들뜨거나 불안한 마음. 열 번째,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수보리야, 수다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수다원이란 앞으로 7번 이내에 육계에서 다시 태어나 해탈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다원은 보여지는 아름다움, 들려오는 좋은 소리, 맡을 수 있는 좋은 향기, 입으로 느끼는 좋은 맛, 만질 수 있는 부드러운 감촉, 깨달음에 정해진 법이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경지입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수다원에 오른 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수다원의 경지에 도달했다 또는 나에 의해서 수다원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수다원이 10가지 족쇄 중에서 3가지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성인의 경지에 입문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정해진 어떤 법이 있어서 수다원이 된 것이 아닌데 그것에 이름 붙일 때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나에 의해서 수다원의 경지에 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혼의 실체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사다함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사다함이란 육계에서 한 번 다시 태어난 후 해탈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다함은 깨달음에 대한 인위적인 의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사다함에 오른 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사다함의 경지에 도달했다 또는 나에 의해서 사다함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사다함이 10가지 족쇄 중에서 5가지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6개에 한 번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6개에 한 번 다시 태어나는 정해진 어떤 법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이름 붙일 때 사다함의 경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수보리야, 아나함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아나함은 다시는 6개에서 태어나지 않고 새끼에서 한 번 태어난 후 해탈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나함은 감각적 욕망, 화내는 것을 소멸시킨 존재입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나함에 오른 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아나함의 경지에 도달했다 또는 나에 의해서 아나함의 경지를 얻었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아나함이 10가지 족쇄 중에서 8가지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6개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6개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정해진 어떤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이름 붙일 때 아나함의 경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수보리야, 아라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아라한이란 완성된 성인으로 윤회를 하지 않으며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라한의 옳은 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 또는 나에 의해서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10가지 족쇄로부터 모두 벗어났기 때문에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라한에 도달하는 정해진 어떤 법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를 아라한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부처님, 만약 나에 의해서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곧 스스로의 영혼이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유를 얻은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저는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떠한 분쟁 없이 고유히 머무는 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야말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속에 어떠한 분쟁 없이 고유히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야, 내가 전생에 연등 부처님과의 인연으로부터 얻은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깨달음에 대해서 어떠한 법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깨달은 자가 이 세계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가? 아닙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이 세계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단지 그 이름일 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찾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이름으로 정할 수 없는, 달리 표현한다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머무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아름다움, 들려오는 좋은 소리, 맡을 수 있는 좋은 향기, 입으로 느끼는 좋은 맛, 만질 수 있는 부드러운 감촉, 깨달음에 정해진 법이 있다는 생각까지, 이와 같은 6가지에 결코 머무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금강경의 2번째 사국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의 몸의 크기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큰 수메르산과 같이 크다면 거인의 몸은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엄청나게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몸이란 큰 몸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큰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몸일지라도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큰 몸은 큰 몸 아닌 것으로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즉, 큰 몸은 큰 몸 아닌 것과 같지만 그것을 큰 몸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도의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수만큼이 겐지스강이 있다면 그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수는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처님, 겐지스강의 개수만 해도 무수히 많은데 하물며 그 모든 모래알수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수보리야, 더욱 중요한 말을 할 테니 잘 들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히 7가지 귀한 보석으로 엄청나게 큰 사원을 무수히 많이 짓는다면 그 사람이 받는 좋은 과보는 과연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착한 사람이 이 법문 가운데 사구괴만이라도 마음에 새겨서 그리고 남을 위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좋은 과보는 무수히 많은 사원을 짓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고 빼앗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 법문을 설명해 주거나 또는 이 법문의 일부분이라도 들려준다면 그곳은 천상계에서 지옥계까지의 모든 신들이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음식을 그 사람에게 베풀기를 마치 부처님 탑에 올리는 것과 같이 정성스럽게 할 것이다. 하물며 이 법문을 마음에 새기고 읽고 이해해서 남들에게 상세하게 보여준다면 그것의 의미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수보리야, 이러한 사람은 최상의 경이로움으로 세상에서도 드문 법을 얻게 될 것이니 그는 지혜로운 스승으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다.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법문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간직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법문의 이름은 지혜로 깨달음에 건너간 상태라고 하면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깨달음에 건너간 상태에 머물지 않고 깨달음에 건너간 상태가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은 것을 일컬어서 깨달음에 건너간 상태라고 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깨달은 자가 말한 어떤 법이란 과연 있는 것인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도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 대지의 모든 티끌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처님,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끌은 기끌이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끌이라고 했으며, 세계는 세계가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세계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은 압축된 표현입니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기끌이든 세계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이치에 의해서 이름 붙여진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계의 행복은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이 아닌 것을 동반해 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행복이 아닌 것과 같다고 하신 다음 행복에도 머물지 않고 행복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는 것을 합쳐서 행복이라 부르겠다고 확장된 뜻으로 이름 붙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체가 없어서 허무한 게 아니라 실체에 갇히지 않고 전체를 향해 뻗어나가는 궁극의 능력을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즉, 일상적 의미의 행복으로는 그 크기가 아무리 크고 기쁘고 즐거울지라도 그 효력이 죽음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생사를 넘어선 궁극의 행복, 깨달음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확인하신 후 이와 같이 이름 붙여진 것의 한계성과 허구성을 극복하기 위해 부분적 긍정의 행복을 전체적 긍정의 행복으로 확장시킨 의미로서 부르겠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수보리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대한 사람의 32가지 형상이란 것으로 깨달은 자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부처님, 위대한 사람의 32가지 형상으로는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2가지 형상과 32가지 형상이 아닌 것은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앞으로는 그 두 개를 합쳐서 32가지 형상이라 부르겠다고 이름 붙이신 것입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착한 사람이 저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목숨을 바쳐서 고귀한 착한 일을 한 것과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사국에만이라도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남을 위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여준 것과 비교를 한다면 전자의 과보는 후자의 과보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후자의 과보는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크기 때문이다. 이때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이 법문을 듣고 깊은 뜻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렸다. 수보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드물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부처님, 이 법문은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이를 위한 가장 뛰어난 수레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처럼 뜻이 깊고도 깊은 법문을 설명하시는 것은 저의 지혜가 생긴 이후 처음 보았습니다. 부처님,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믿는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다면 진실을 깨닫고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좋은 과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진실이라는 것도 진실이 아닌 것과 같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제가 이와 같이 법문을 듣고 믿으며 깊이 깨달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약 말법의 시기에도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읽으며 깊이 이해하여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보여준다면 그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경이로움을 갖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은 영혼의 실체가 없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자 부처님께서는 견해에 대한 양쪽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깨달음을 찾아 멀리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이므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은 영혼의 실체가 없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이것의 해석은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영혼의 실체가 없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영혼의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영혼의 실체가 없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실체도 아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전체를 가득히 채울 수도 있고 개미와 같은 작은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서 윤회를 반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이 법문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경이로움을 갖춘 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수보리야, 그는 깨달은 자가 말하는 지혜의 수행은 지혜의 수행이 아닌 것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을 풀어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지혜의 수행에도 머물지 않고 지혜의 수행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는 것을 동시에 일컬어서 지혜의 수행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